사도와 장로들이 이방인들의 할례와 율법 준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그렇게 명령하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많은 변론이 따로 모여서 끝낸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데,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뜬금없는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다 서로 다 알고 있는,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모르는 이야기. 우리가 가끔씩 어떤 사람들, 중요한 정보에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고위직들, 그런 분들, 또 종교계에도 있습니다. 종교계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고급 정보를 식사 중이라든지 말할 때 언뜻 흘리면, 야, 이 사람은 굉장히 고급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은근하게 자랑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건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고 바깥에서도 마찬가지고, 바깥에서는 탑 시크릿, 절대 정보, 1급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로 국익 차원에서, 그리고 나라를 보호하고 하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50년 뒤에 개방하도록, 70년 뒤에 알리도록, 그렇게 보호받는 정보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비밀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비밀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모두가 다 공감하고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 그 아름다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자부심이고 우리의 자랑이죠. 그렇지만 그 외에 어떤 소수의 그룹만이 알고 있는 그런 정보, 이것은 자칫하면 특권이 되고 자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서로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참 길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택하셨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베드로를 선택하셨다. 그런데 이것을 말합니다. 이게 왜 형제들한테 이 말을 하는 걸까요? 베드로가 왜 모든 교인 앞에서 이 말을 왜 해야 하는 겁니까? 자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랑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우리의 어법이죠. 이게 문법이고, 그런데 이방인들로 가로 열고 하여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보실 때 가로를 처리를 해서 자기가 이해를 하면 훨씬 빠릅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내 입에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시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명령이니까 그 속에 은연중에 자기 책임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아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셔야 된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것, 최고의 것, 열방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지을 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일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뜻을 사사롭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사사롭게 내 개인적인 것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적인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게 분명한 계획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 딱 그렇게 한정하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내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을 거다라고 하는 이 책임 회피성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얌전한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말로 승부 거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내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행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정직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교회 가게 될 거다, 예수 믿게 될 거다, 구원받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말로 복음 전하는 것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이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한다. 내 입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존중을 듣게 한다가 아닙니다. 내 입에서 말이 거친 말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파수꾼 세워주셔서 선한 말, 착한 말, 남을 배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해 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예수 믿게 되는 거. 우리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사용하실 말 속에서 내가 주어인 것을 싹 빼십시오. 내가 주어인 것을 다 빼시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참아서 이 정도다. 내가 회사에 충성해서, 내가 가정에서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쪼개지지 아니하고 이만큼 산 거다. 나를 빼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사용하는 언어의 40% 넘게가 다 납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의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연중에 설교에, 강단에서도 자기 자랑이 나오는데, 강단에서도 자기 자랑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는 없습니다.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선포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많이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러시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라오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태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몽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통역자들을 다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몰라도 몽골 가서 몽골 말을 어떻게 알아요? 배운 적도 없는데. 그런데도 정말 저보다도 더 한국어를 잘하는 몽골 사람, 한국어를 저보다도 더 잘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세우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의료 선교 나갔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저는 이게 짧게 말하잖아요. 짧게 딱딱 끊어서 말하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한 2배는 더 길게 설교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한 말을 더 몽골스럽게, 더 몽골 사람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제스처를 써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내가 한국어로 전했을 때 아멘 하지 않을 부분인데 그 사람,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셔서 나는 어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아름다운이라고 말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자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비천하고 미천하죠. 그러나 열방 가운데 세우셔서 통역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면 복음의 말씀이 되어서,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들이 있으셔야 돼요.
언제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돈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통역 세워가지고 사전에 연습하고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연습하지 않았어요. 원고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통역하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여기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 아멘. 여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얼마나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급하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뭐 한 주 전에 부탁하는 것이 2주 전에 부탁하는 것이 예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루 전에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저는 흔쾌히 예스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다 그렇게 예의 바른데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님 잠시 뒤에 뵐까요? 이렇게 하시면 뭐 그게 뭐 나쁜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떨 때는 그게 모욕감으로 느껴집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약속할 때는 그렇게 1시간 전에 전화 툭 해가지고 만나자고 할까? 내가 혹시 쉬운 거 아닌가? 그런 말을 쉬운 사람이죠 저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신다. 쓸 사람, 이 사람한테도 말해보고 저 사람한테도 하다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베드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이라고 쓴 겁니다. 베드로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배신의 아이콘이고 나는 예수님을 저주했고 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였고 나는 복음을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셔서 오래 기다려주셔서 참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게 된 거다. 하나님은 계획도 준비도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다.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셨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우시는 것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 아멘. 이게 삼중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붙들어야 할 말씀, 약속의 말씀. 예정하셨다. 택정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거다.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예수 본받게 하셨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있는 자들을 패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스스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부한 자들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패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존심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있는 자들 앞에, 강한 자들 앞에 비굴합니다. 한번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거리의 천사들, 노숙자들에게는 우쭐하고 그렇지 않지만
있는 사람들 앞에, 강한 사람들 앞에 고개 조아리기 쉽습니다. 하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도 두려울 게 없는 거죠.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의 부요한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로 우리를 택하셨고,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우리를 택하신 것을 하나님은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우리 주님께서 미리 생각하셨는데, 나귀 새끼 선택하신 것도 우리 주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는데,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것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분은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분은 그럴싸한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꺼림직한 일이다. 아무나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다는 거죠.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주여 못합니다.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법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 금하신 것 내 입에 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먹으라고 하십니까? 못 먹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낼 거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가서야 알게 된 거죠. 베드로도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또 이 문제로 얼마나 고통당했는데,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 먹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아도 그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이에요. 다른 유대인들이 보면 이거 큰일 날 일이잖아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법이거든요. 전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조심스러웠다가 바울한테 들켜가지고 얼른 자리를 비켜놨. 이것 때문에 나중에 후배한테, 바울한테 혼났거든요. 혼났습니다. 아주.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웠으면,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택하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너희 가운데. 이것은 뭡니까? 형제들에게 수고하지 않도록, 형제들에게 피 묻히지 않도록, 형제들에게 양심에 꺼리끼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좋은 일, 명분 있는 일 다 같이 나누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결국은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이 그 일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질 사람이 그것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군대에서 이거 대민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름마다 있는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별일 다 합니다. 군인들 해가지고 하루 종일 가가지고 모내기도 하고요. 예.